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 11장 11절에서 18절까지 11장 11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합니다.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받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기회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선한 열쇠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실 지키신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차별이 없이 임하는 성령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자주 들어본 간증의 형식을 띠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경험했던 고넬료와 그의 가정의 구원 사건. 이 고넬료의 사연은 단순히 그와 그의 가정의 구원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2000년을 이어온 구원의 대상에 관한 그 관념을 완전히 혁신한다고 할까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동안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선민에게만 주어진다는 그들 고유의 선민 사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바로 즉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확장된다는 엄청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서를 기록한 의사 누가도 이 사실을 자신의 심경으로 한번 또 베드로의 간증을 통해서도 한번 이렇게 반복해가며 피력해 갑니다. 한편 사도들과 형제들은 이 전모를 접하면서 이 사연의 처음과 끝을 이렇게 대조해 보면서 그래도 어떻게 사도의 신분으로 할례를 받지 않은 불결한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고 막무가내로 따지는 자도 있었다는 것인데, 그렇지만 이러한 그들이 비난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침착하게 자신의 겪은 이 사연을 간증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그들의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수련회 등 여러 모임을 갖는 가운데 다양한 신앙 간증을 듣습니다. 간증이란 자신의 경험한 하나님과의 나눔을 뜻하는데 어쩌다 보면 정의와는 반대되는 어긋나는 간증을 흘러드는 그래서 불편하게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는 로또 복권을 사는 게 취미인데 당첨될 때까지 사겠다는 등 믿음과는 전혀 동떨어진 경우가 간증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의 3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모습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지고,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잠잠하여지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잠했다는 것은 그래서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를 주셨는데, 그래서 그 이 교훈이 바로 어쩌면 꼭 간증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의 입술로 흘러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바로 그게 실제로 증인으로서의 삶을 묵상하는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닌 것처럼 삶 전체가 삶의 예배가 되는, 즉 늘 주님과의 동행함으로써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래서 그 결과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이는 곧 바로 말씀으로 매일매일 한 걸음씩 성하기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부부가 어쩌다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투면 기도문이 막혀버립니다. 왜요? 기가 막히니까 막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불가능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항상 우리 곁에서 중보하시는 주님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로마서 8장 26절 말씀과 같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바로 그 주님의 함께 하심에 우리가 그 간증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베드로도 유대인의 규례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오직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의해서 직접 이방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과 함께 기거함으로써 그 얻은 사도 베드로의 결론은 바로 17절이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누가 맡느냐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서 베드로가 깨닫는 한 가지,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유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바로 이 하나님의 선물은 외모, 출신, 배경,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차별이 없이 주어지는 그 은혜가, 그래서 사도들의 행전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성령 행전이라고도 별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을 듣고 이방인들에게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제 그들이 잠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베드로를 비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는 것이요, 똑같은 일임을 생각하고 대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잠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란 각종 유혹에 빠져 있는 자가 그 잘못된 것을 바로 깨닫고 올바른 길로 향하는 길, 다시는 거듭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향하는 길, 내 마음과 삶이 온전히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런 인생의 일대 전환이라 할 수 있는, 결국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천국을 미리 이 땅에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살아서 주님을 영접함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그 길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왔다가 잠깐 머물다가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잡고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가 찬양하는 우리 말씀을 우리가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버려야 할 율법적 사고는 무엇입니까? 이제 베드로는 무조건 자신이 옳다고 우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유함 속에 행하여지는 설득이 그 리더십에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베드로는 그동안 자신과 고넬료에게 있었던 일들이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졌음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하도록 한 그 목적은 영혼 구원을 위한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넬료와 그 집안에 성령이 임하시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임재할 때 회개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 그래서 비로소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새벽을 끄면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야.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주신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우리 주님의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정결케 하여서 우리 주님의 날을 맞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